오늘 빛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도 역시 동일한 그 빛에 대한 말씀이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빛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오묘한 성질을 만들어 두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분히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뜻없이 지은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의 성질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사람이 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그림자가 반드시 어디에 생깁니까? 뒤쪽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나 반대로 빛을 던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는 항상 우리 앞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그 어떤 그림자도 어두움도 우리를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내실 때 그러한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 쪽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는 절대 어둠이 우리 앞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등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림자가 전부 우리를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빛을 전하는 자들, 우리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의 시대로 나눠놓고 본다면 성부시대는 빛을 전하는 자들이 아브라함도 있었고 또 이삭과 야곱도 있었고 또 노아도 있었고 또 기도원도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전부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성자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많은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또 전파하고 증거했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 안사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전하는 사명을 가진 이 시대에 빛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빛을 전하는 자들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도와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빛을 전하게 될 때, 즉 하나님을 전하게 될 때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주신 말씀을 요한일서 1장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빛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오늘날 이 시대 현상을 바라보면 빛보다 어두움을 이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사랑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어떻다고요? 악함으로 빛보다는 어두움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지금 영적 상태를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어떤 영적 상황 속에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은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빛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가하는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그러나 끝내 굴하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고 나갔던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을 전하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약간의 어떤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끝내는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또 미가 선지자도 또 모세도 아브라함도 전부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품에서 얼마나 크나큰 영광을 또 누리고 얼마나 큰 위로 가운데서 지금 거하고 있겠습니까? 빛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어떤 어려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의 시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66권 성경을 통해서 전부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전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기를 이제는 모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빛까지도 다 발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더 힘있게 비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60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60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구를 의미하죠. 어두움이 이 지구 전체를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민에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캄캄함으로 만민을 가려우리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고 했습니다. 비록 세상이 어둠으로 온전히 뒤덮여 있는 이런 영적 상태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진리의 빛, 또 그리스도 안사홍님의 진리의 빛을 이와 같이 발하게 된다면 열방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 빛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고 열왕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다 나올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있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빛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이 또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을 그냥 어디에 감춰만 놓고 땅 속에 묻어만 놓아버리게 된다면 빛은 빛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다가 언제 깨어납니까? 빛이 없으면 전부가 다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항에 있는 물고기도 보면 캄캄하면 낮밤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잡니다. 그러나 빛을 비춰주게 되면 낮밤 구분 없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영광의 진리의 빛, 어머니의 진리의 빛을 전부 발산하게 될 때 이미 빛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태양은 중천에 지금 떠올라서 온 대지에 빛을 비추고 있는데도 그냥 누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다면 세상을 깨우고 영적 잠들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전부 깨우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아버지의 빛과 어머니의 빛을 많이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 빛이 자꾸 발산이 되어야만 만민을 가렸던 캄캄함도 전부 물러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사야 60장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60장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어떻게 했을 때입니까? 빛을 발했을 때죠. 우리 지난 초막절 전도 축제 때 전 세계 시온의 자녀들이 많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소식, 어머니 소식을 전해 듣고 시온으로 많이 돌아온다는 시온의 향기를 지금 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어떤 입장으로 본다면 틀림없이 오실 때가 됐는데, 아침 해가 떠오를 때가 됐는데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빛, 어머니의 진리의 빛을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는 인류 인생들이 많이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성령과 신부께서 등장하셔서 인류를 불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빛 대신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시온에 있으니까 속히 어떻게 하라고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시온으로 돌아오라고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신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뜻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인류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 시온에 있으니까 시온으로 빨리 속히 돌아오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시온의 모든 자녀들은 우리는 빛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성부시대 구원받은 자들이 성부시대 허락된 구원자의 이름인 여호와를 전하는 자들이었고, 성자시대 빛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세상 만민들에게 다 알리고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사명은 우리 역시도 빛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전하고 신부 대신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전가하는 이러한 어떤 사명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 영혼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잠잠해서는 안 되는 빛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빛이 전해지게 되면 만민을 가려놓은 이 세상의 모든 캄캄함은 다 이제 벗겨질 것이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영광, 어머니의 영광이 온전히 또 전파되어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은 시온으로 무리지어서 다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예언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언을 보고 또 예언 가운데서 빛을 전하는 자들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일까를 올바르게 또 인식하고 이해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수 있는, 또 가지고 오신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과 그 헌신을 전부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부시대 때 빛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워낙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의 어떤 핍박도 많았기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참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이 전하지 않고는 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저들을 살릴 것인데 말이죠. 우리 한번 그 장면도 열어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어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동네 사람들 또 친구들 잘 알고 지내던 지인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처하게 만들었습니다만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또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정말 참 빛을 전하는 자로서의 온전한 그 사명을 충분히 또 감당한 선지자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성자 시대 때 빛을 전하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많은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지금 다 하늘 낙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얼마나 참 평안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은 짧고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발해놓은 그 연구로 인해서 오늘의 우리가 또 있고 또 전 세계 175개 국가에 많은 또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세계 각처에서 지금 주렁주렁 익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노력이 절대 헛된 노력이 아니고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사야 60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빛을 전하는 자들로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잠잠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온의 자녀들이 되셔서 세상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지만 이제 빛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회개시키는 역할과 역사를 우리 모두가 또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6,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회개 기간을 다 주어보셨습니다. 기회를 성부 시대도 주셨고 성자 시대도 주셨고 성령의 시대까지 기회를 다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의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예.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앞뒤를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전 세계에서 문 영혼들이 많이 지금 진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아버지전, 어머니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회를 관람하러 오신 그 분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내가 벌써 몇 번째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성경이 전부 어머니 하나님으로 되어 있더군요. 성경이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거슬러 쭉하니 올라가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연결이 되고 아담과 하와의 그 윗대를 연결해서 보니까 결국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거기까지 연결되는 장면을 보고 정말 우리 인류가 그냥 가정이 만들어졌고 그냥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세상에 유력한 분들도 진리를 굉장히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전 어머니 전 열리는 곳마다
옛날과는 다르다 하고 전부가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서 발하라는 중요한 어떤 계시구나 말이죠. 몇 번째 와서 보는데도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지금 아버지 전 어머니 전 초대되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끔 만들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자랑 많이 하고 어머니 자랑을 많이 하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문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세상에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사렛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으로 정도밖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30세 이전까지는 많이 도우셨겠죠. 복음을 친히 하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목수로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은 주위에 많이 알고는 있지만 목수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상님을 증거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사람 믿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의 근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것조차 지금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그 교회가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죠. 그럼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이 진리 자체는 전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조차도 이제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전부 일어나서 이제는 복음의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의 빛도 발하고 아버지의 영광의 빛도 전부 발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목수로서 인식되어져 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집에 있든지 아니면 대중들에게 섞여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빛을 전하는 일을 그만큼 많이 열심히 했다는 뜻이죠.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캄캄함으로 지금 완전히 가려져 있다. 어둠이 이 땅을 전부 덮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일어나서 뭘 하라고요?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겠고 딸들은 한기어서 올 것이고 무리지어서 오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이 시대 우리가 할 일을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분명히 또 일깨워 주셨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또 많이 선포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상님의 영광도 많이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빛을 전하는 자들이었는데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이 당시는 예수님의 그 존재가 유대사회 전역에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많이 알려졌는가? 아닙니다. 어떤 인물로 알려졌냐 하면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그 엄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우리와 같이 한 동네 안에 기거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을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빛을 발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 속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쉬울 것 같죠.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빛을 발하고 보니까 뒤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감동 감화를 입게 하시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회개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몇몇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서는 500여 형제라는 표현이 있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받을 때에는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소수였지만 하루에 5,000명이 들어옵니다. 그 10배 이상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빛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예.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감춰놓은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리워 가시면서 뭐라고 했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다 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빛을 나타내고 발하라 말이죠. 예. 그런 이유로 초대교회 이 복음은 이스라엘 전역에 또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또 유럽으로 삽시간에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그 설계는 하나님께서 전부 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빛을 전하는 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이 말씀과 같이 안상홍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성령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알려야 됩니다. 빛을 전하기 전에는 120명 아니면 조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500여 형제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빛을 전하고부터는 그 숫자는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폭발적인 내용들이 주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육으로 계실 때에는 초대교회와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그 상태입니다. 올리우신 이후부터는 이제부터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거하는 진리의 빛이 전해지고부터 전 세계 175개 국가까지 이렇게 정말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성경의 그 예언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많은 언론사 기자들도 와서 묻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 이런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꼭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묻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죠. 우리 사람은 결단코거리 할 수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빛을 발하게 된다면 이 일은 다 저절로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도 복음을 전파할 때 아버지를 마음 놓고 한번 전해보십시오. 어머니를 마음 놓고 한번 전해보십시오. 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머니 하나님 계신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딸들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성경에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빛이시고 어머니가 빛이시면 자녀들도 역시 빛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예.
아버지의 그 교훈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발산할 수 있는 이런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됩시다. 우리는 빛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빛이 되어야 되겠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빛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를 또 성부시대 때 빛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를 잘 살펴보시게 되면 성부시대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하방 시절에 이세벨이 바알신을 숭배할 때에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빛을 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산함으로써 그 빛 가운데로 모두가 또 나아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빛을 전하는 자들, 이 성령 시대 빛을 전하는 자들은 성령과 신부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그 은혜로운 행실들이 생명책에 낱낱이 또 기록되어서 일한 대로 행위대로 갚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